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오라,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 가로되 내가 물으리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모든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룻기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룻기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 거의 초반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의 전체적인 역사적 시기만 보더라도 다윗 왕의 전전, 그 전에 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그 초반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 보아스와 룻의 이 사건. 자, 이 사건이 우리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또한 보아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내용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지나간 이야기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이사야 4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언제 알려줬대요? 처음부터 고하였다. 고하였다는 건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마지막에 될 종말의 내용을 이미 창세기 태초부터 알려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지금 오늘 현재라면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종말, 그 내용들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그러니까 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적부터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루시겠다.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부터 보여주셨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단순히 이 성경에 지나간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현재에 있는 것이 언제 있었대요? 옛적에 있었고, 또한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냥 추억으로만, 지나간 이야기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에 있을 일,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바로 옛적에 있었던 것을 알면 바로 장래의 것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삶의 지혜와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언제 것을 봐야 돼요? 지난 것, 옛적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장래의 것도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우리의 귀염 물을 자 예수에 관한 이 내용도 구약시대 룻기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였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자,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 자, 물은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무르다라는 거는 뭐 딱딱한 거에 반대,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쉽게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면은 뭐냐면은, 여러분 장기를 둘 때 내가 딱 말을 딱 뒀는데 잘못 뒀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뭐라 그래요? 한수만 무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무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성경에서 이 귀염 물을 자라는 것은 고엘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 자, 이것은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친족으로부터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 민족에게 있었던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 혈연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에게 서로의 재산과 생명과 또는 가문의 보호를 위하여서 그들끼리 취하던 상호 보호 제도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같은 형제가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돈을 주고 다시 그 가족을 종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귀염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일, 고엘 제도라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가까이 있는 또 가족이 그 돈을 다시 물고 찾아오는, 땅을 찾아오는 그런 것도 바로 고엘 제도고요. 또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또한 같은 친족이 바로 돈을 먼저 대신 내줘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그러한 것이 귀염 물을 자에 해당해야 되는 의무고요. 또한 또 중요한 것은 같은 가족끼리 살인을 행했어요. 그러면은 그 살인의 대가를 또한 가까이 있는 가족이 또 그것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귀염 물을 자 고엘 제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이 뭐가 있어요?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첫째 장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를 그 동생이 취하여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게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죠. 수혼법.
바로 이것도 또한 이 기업 물을 자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제도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행해야 돼.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끼리에서 형의 자식이 없으니까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레위기 25장 24절 말씀 가서 하나 보면은 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있었던 하나의 제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생소하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은 엘람 왕과 함께한 네 나라 그리고 소돔 왕과 함께한 5나라가 국제 전쟁을 펼치는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소돔과 함께한 5나라가 지게 됩니다. 근데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 나라에 있는 기물들과 거기 살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롯도 바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압니까?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다시 찾아오죠. 왜 찾아옵니까? 바로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롯의 기업 물을 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국제 전쟁을 펼치는 그 수많은 군사들 단순히 몇백 명이 왔을까요? 수만 명이 왔을 거 아닙니까? 수십만 명이 왔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기르던 300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근데 기업 물을 자가 행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냥 말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찾아와야 하는 내가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온 거예요. 뭐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행한 것 오늘 룻기서 4장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 물을 자가 행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사건 중에 있는데 우리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이렇게 된 앞의 배경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내용부터 쭉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이제 나오미 아내가 나오미인데 그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들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2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엘리멜렉과 2 아들이 모두 죽게 돼요. 그럼 지금 누구만 남게 됩니까? 나오미와 2 며느리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쨌든 자기의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인데 모압 여인과 자기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 모압 여인 2 며느리와 함께 3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다시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오르바라는 이제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고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고 루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룻기서 1장 16절 말씀.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같이 고향 땅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도 기근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남편도 두 아들도 죽었으니 돌아올 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어떻게 보면 힘든 빈털터리 신세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요. 그걸로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떠한 자였냐면 룻기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어떠한 자래요?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유력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지역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을 가리켜서 유력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의 인품이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유력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서 바로 이 룻이 이삭 줍는 일을 해요. 근데 보아스가 보다 보니까 참 저 여인이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에 와서 거기서 저렇게 이삭 줍는 일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애틋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룻기서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보아스도 룻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요. 근데 어떠한 자? 현숙한 여인. 자,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어질고 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보기에도 참 괜찮은 여인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일이 이제 있냐면은 이 나오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시집 보내려고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이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자이기도 하지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친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어떠한 일을 부탁을 하려면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부탁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먼저 가족에게, 그 다음에 친척에게, 그 다음에 뭐 친구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그것을 의무를 행할 것인지를 보고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그 차 우선순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보아스가 취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유력한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지금 장면이 3장에 나오고요. 그것을 이제 기업 물을 자를 데리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 말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라면서 쭉 나와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내용을 말하면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가장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지금 네가 엘리멜렉의 토지를 사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한대요?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작전이 마저 들어가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기업 물을 자가 사버리면은 본인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아스가 또 묻게 됩니다. 네가 사겠느냐? 그러니까 사겠다. 그러면 네가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도 취하겠느냐? 취하여서 네가 그 자식을 낳게 해서 대를 잇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하겠다. 나의 재산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네가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그 다음에 취하겠다. 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룻을 이제 취하는 사건이 이제 본문 내용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게 누구의 대를 잇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혈대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과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모압.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여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들끼리만 결혼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은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룻이 들어오게 됐습니까?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있던 모든 터와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따라왔을 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축복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하여서, 귀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일도 벌어지고, 또한 풍족하게, 또한 편안한 삶을 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초반에 말했던 그 내용, 오늘의 이 내용이 보아스가 귀업 물을 자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일이 있었던 것, 그게 언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귀업 물을 자는 누구죠? 이미 제목에 있듯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귀업 물을 자라고 하면 아무나 귀업 물을 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만 가능합니까? 가족, 가까운 친족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 친족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귀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과 가족 관계입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떨 때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뭐래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어떤 관계인 거예요?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귀업 물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을 수 없지만, 바로 성경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경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거하신다면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이 친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귀업 물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귀업 물을 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라는 것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함이 없다. 죄를 정함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은 어떠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와 함께 있는 예수의 가족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귀한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고엘 제도, 귀한 물을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주는 이 예수님,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바로 신랑, 남편이 되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대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떻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당연히 우리 예식을 하면 가장 빛나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복이 뭐라고요?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보니까 바로 그 안에 된 그 모습은 단순히 한 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옳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따라 순종한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린 양 예수의 아내가 된다는 장면으로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아내까지도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제도는 뭐예요? 계대 결혼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서 무슨 대를 잇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출신은 어떻게 보면 천한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면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셔서 바로 그 족보에 들게 하는 바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신 귀한 물을 자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뭐까지 주신다라고 하느냐? 바로 유업까지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렇죠? 그래서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때, 누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족이 될 때, 아내가 될 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까지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해요. 그런 분들도 계신가 봐요. 아닙니다. 그냥 너는 나와 함께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주겠다. 나와 함께만 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내가 기업을 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바로 그 유대 땅에 온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바로 이곳에 끝까지 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받아야겠다. 그래, 나는 여기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뭔가 축복을 받겠다 되면은 뭔가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은 해피엔딩, 좋은 일만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런 유업을 받을 자에게 또한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라는 것은 뭐예요?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뭔가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유업을 받고 모든 것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쁘기만 합니까? 즐겁기만 합니까? 항상 해피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겪게 됩니다. 시험도 겪게 됩니다. 그것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아내가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갈 일도 또한 고난이다라는 것, 환난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치부하지 말고 이 고난을 겪고 나가면은 결국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 끝까지 경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뭐래요?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 여러분들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환난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만큼의 고통보다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냐라는 것. 그걸로 여러분들 이 고난을 헤쳐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룻이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유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은 그 축복을 받는 귀한 물을 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끝까지 이 고난을 이겨냄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